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7개의 나팔을 주시고 그 7나팔이 불려지는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개의 나팔 안에는 이제 그 두 증인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제국, 짐승 제국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7개의 나팔은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국의 마지막 전쟁,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7나팔 중에 그 7번째의 나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7번째의 나팔은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 이 7번째의 나팔이 불 때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결국 이제 급기야는 그 마침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라스트,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7째 나팔이. 그 복음처럼 이루어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 죽음에서 부활하는 성도들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때 급기야 많은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역시 복음이 이루어지는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부활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부활이구나. 마지막 날 부활하는구나.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모든 걸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끌어올려내서 천국으로 가는 거,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 이게 정말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이 부활이에요. 7번째 나팔입니다. 네. 계시록 11장 15절에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네. 그러니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번째 나팔에 성도들은 부활하고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왕국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짐승, 마지막 제국인 이 세상 나라의 이 클라이막스인 짐승 정부는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정부는 아마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아마 세워질 것이다. 아주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활한 성도들은 7째 나팔이 불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정부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성도들의 부활. 우리는 이 부활에 다 참여할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인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는 다 이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다 참여를 해서 부활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이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정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가 이제 올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이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시면서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세한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직전에 있게 될 마지막 제국, 짐승 제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역사 속에서 세워질 세상 나라가 짐승 정부예요. 그런데 이 짐승 정부는 과연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누가 통치하며 어떻게 다스려지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마지막 역사 속에서 세워지는 마지막 세상 나라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제국, 짐승 정부는 아마 AI의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AI의 나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그 나라, 기계와 사람이 섞어진 나라, 이런 나라로 이제 세워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두려워도 해요. 대안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오직 성경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나라에 대한. 그래서 이 마지막 제국인 AI 시대의 이 나라를 성경이 아니면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내려왔다. 그리고 마귀의 목적은 뭐냐?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 이 마지막 제국은요, 천하 없어도 마귀가 성도들과 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 AI 제국이다, 뭐 마지막 제국이다, 시대가 어떻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제국을 가장 바르게 우리에게 분별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이 정보는 오직 요한계시록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제국 AI 시대가 뭐 아무리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와도 오직 목적은 하나예요. 그 마귀가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세운 나라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는요, 이 세상에 뭐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 이 평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려서 이 땅을 잘 살게 하겠다라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마귀의 목적은 오직 하나, 성도들과 싸우려고.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려고 이 짐승 제국을 세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는 성도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표를 나누어줘서 이 표 안에 그 표를 받아야 그 나라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 성도들에게 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의 이 싸움은 대단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교회는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한 자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들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이깁니다.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긴 자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어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있는 아주 거룩한 산이에요. 시온산. 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이들은 이스라엘인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러니 이 14만 4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 안에 들어간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들이 제일 먼저 보여요. 그들이 부활했어요. 그 마지막 제국인 짐승 정부를 이제 통과해서 이기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게 시온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14만 4천. 이스라엘이 먼저 부활해서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한 장자의 나라예요. 큰아들의 나라. 큰아들은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인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선두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선택하셔서 장자의 나라, 큰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하고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부활하는 첫 열매예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열방의 교회들이 이제 부활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거룩하고 이건 정말 영화로운 장면이에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을 벗어난 자들, 승리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셔서 첫 열매로 선택하셨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나머지의 것들은 다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첫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그렇게 대표로 해가지고 받으신 것입니다. 장자,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다음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첫 열매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선택하셨어요. 자기 것으로. 그리고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들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구약과 신약의 성경도 다 유대인들이 기록한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의 첫 열매, 첫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4만 4천 명.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도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거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이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 역사를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첫 열매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첫 열매로서의 자기의 소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랍 국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슬람 국가들과 지금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소명을 이루고 마침내 급기야는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교회는 이런 걸 분별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시대 상황과 이 사회와 문화와 이 시대의 역사를 가장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 교회만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이 이스라엘의 첫 부활, 유대인들의 이 첫 열매인 첫 번째 그들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열방의 교회들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속량을 받은 자들. 이 속량이라는 의미는요, 시장에 가서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그러니 이 속량을 받은 자들, 우리가 속량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속량을 받은 자들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예수님이 이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으심, 죄와 악에 대해 죽음에 대한 이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의 값을 치르고 마귀에게서 건져온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마귀에게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그 값을 지불하고 사온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나를 주관할 수 없어요. 손댈 수도 없고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이 믿음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예수님의 것이 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쳤어요. 내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쓴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어요. 네. 첫 열매인 이스라엘 14만 4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되었다면 그 뒤를 따르는 열방의 모든 교회들도 다 이런 조건으로, 이런 자격으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이스라엘의 뒤를 이은 우리들, 열방의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이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친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성령으로 인을 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을 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우리는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한 자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으로 인치신 자들을 천사들은 다 찾아내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 썼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너무나 합법적으로 증서가 있어요. 그 증서가. 사왔다라는 증서. 그 증서를 가지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서 지옥에서 끌어내서 죽음에서 끌어내셔서 우리를 내 거다라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아주 단단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 자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존재감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니까 아직도 마귀의 자녀인 줄 알고
그냥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아직도 이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넌 내 거야 라고 딱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누구도 건들 수 없게 그냥 아주 단단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를 이마에다 인을 쳐서.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법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그게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율법, 이게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법,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네.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그 사용 설명서가 있죠, 여러분. 네. 사용 설명서가 같이 따라와요.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이 쫙 들어있고 어떻게 사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어요.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오신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 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서 값으로 사오신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이렇게 살아야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 그러니 이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거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정말 완전한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나?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법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율법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나를 마귀에게서 사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사랑이에요. 이 은혜의 사랑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완전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그냥 하나 되게 쫙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못 박아 두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 율법은 진리예요. 옳은 것,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진리 안에서 완전해져요. 옳음 안에서 사랑이 완전해집니다. 거짓에서는, 옳지 않은 것에서는 이 사랑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옳음, 진리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우리의 기쁨, 건강, 행복, 삶의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것, 사랑, 그리고 화평, 희락, 우리가 구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복은 다 이 옳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에서는 이게 되어지지 않아요. 부서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마귀의 것이 되어서 속아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거짓만 배우고 그냥 틀린 것만 배우고 악만 배우고 죄만 배우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율법 안에서 옳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기록한 레위기를 보면은요, 이 율법은 완전하라. 항상 율법에는 완전하라예요.
그러니 이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완전하라를 요구하세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허물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 다 부서지고 고장나고 막 다 죽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들어온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다 그냥 고장나서 들어왔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게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갓 들어왔잖아요. 다 부서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부서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냥 이 사람 자체를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냥 우리는 절망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사람끼리도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똑같은 죄를 짓는 죄인을 보면 싫어요. 그렇죠? 그냥 아유, 저렇게 인생들이 저럴까,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싫죠. 너무 싫어요.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고 싫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이 부서진 자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들, 행동들 보면은 진짜 정말 아주 정말 그냥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그냥 서로도 그냥 싫어요. 서로 그냥 아유, 좀 인간들이 저럴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네. 그래서 그 부서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바싹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그렇게 바싹 부서져서 그냥 또 바깥에 세상에서 살다 보니 또 바싹 부서져. 또 부서져. 다 해가지고 그냥 또 쩔뚝쩔뚝 거리면서 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완전하라, 이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라도 그 내가 쩔뚝거리고 부서지고 불완전한 모습이 내가 인식이 되거든, 내가 이제 깨닫게 되거든, 그때는 가장 많이 했던 게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네 대신, 너의 그 부서진 피 대신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을 내 대신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서 다 칼로 난도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불에다가 바짝 다 태워서 다 태워라. 이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레위기 6장 7절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허물이든지 용서를 받게 되리라. 이렇게 되면 완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자들을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넌 내 것이니까 완전해야 돼. 불완전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니까 내 것인 너희들도 완전해야 된다고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완전을 요구하시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나를 대신한 어린 양. 어린 양의 피로 그 너의 불완전한 모습을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고. 그 피값으로 갚으라. 그리고 대신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불완전함의 그 값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값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무슨 허물이든지 다 용서하신다. 무슨 허물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으셨으면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바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너희는 완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부서지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교회는. 부서지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피값으로, 나를 대신해서
갚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 대신해서 해주신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핏뿌림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핏뿌림으로 예배를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슨 허물이든지 다 사함을 받으리라, 다 용서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 불완전함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그 불완전함으로 자꾸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교회의 모든 소망이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불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인생 문제는요, 끝없어요.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으로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세상에 나가고 생활을 하다 보면 끝없이 인생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끝없는 우리 인생 문제를 어디서 풀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어떻습니까? 막 물어보러 다니는 거죠. 나보다 더 뭔가 많이 아는 자들에게 막 물어봐요. 심지어는 점집까지 찾아가서 막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인생 문제는 그렇게 절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용 설명서가 뭐라고요? 율법.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교회 안에서 풀어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풀어지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완전함을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완전하지 못할 때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완전해져라. 그래서 완전하게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완전해지면 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보고 회개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냥 내 모습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앞에서 내 모습을 먼저 보면 모든 게 풀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풀어집니다.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 풀어져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그리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모든 허물을 보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전에는 반드시 이 회개가 없이는 율법을 못 지켜요. 내가 나의 약함을, 나의 죄됨을, 나의 악함을 보고 회개해야만,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와 악을 인정하고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깨끗이 씻어져서 지켜지는 그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때 해결하지 못할 모든 문제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사람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계속해서 내 문제를 못 풀고 계속 그 문제 안에 막 갇혀있죠. 문제가 수많은 문제덩어리, 수많은 인생의 짐들.
풀어내지 못한 많은 분들은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회개가 안 돼서. 내가 그 어린 양의 피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완전하지 못하면 어린 양의 피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성도는요, 이 회개가 안 되면요, 사람은 이 회개가 안 되면 이 죄와 악 앞에서요, 포악하고 사나워져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이 문제 앞에서 사나워지고 포악해집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회개가 안 되면 이 불안함과 그리고 그 갈급함으로 사람이 막 급하게 쫓겨가면서 대단히 막 사나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복잡하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죠. 그러니 이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시끄러워요. 부서져. 모든 일들마다 다 부서지고 시끄러워요. 그러니 회개하는 자들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자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공의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이 회개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 결단 아닌가?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는요, 결국 이게 죄와 악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인간 사용 설명서는 어떻게든지 죄와 악에서 이겨라, 승리하라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와 악, 우리를 처음에 착취하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이 마귀의 죄와 악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거는 악을 거부하고 내가 죄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이 죄와 악을 거부하는 거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하얀 옷을 입은 자들, 흰 옷 입은 자들,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흰 옷 입은 자들이 담대한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표를 거절할 수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내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자들, 그래서 내 허물, 내 죄를 인정하고 보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흰 옷 입은 자들, 그들이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모든 원리는 다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 율법에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승리한다. 시온산의 14만 4천,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열방의 거룩한 교회들,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온 자들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죄와 악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고 표를 거절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나오기까지, 그 자리에 서 있기까지 시온산에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한 자들로 서 있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런 수고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세상은 선택하지 않는 길,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길, 그게 뭔지도 모르는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에요. 내 죄를 보고 애통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서 끝까지 회개한 그 능력으로 말씀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끝까지 그 말씀 지키면서 당하는 모든 불이익을 다 이겨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는요, 이게 바로 싸움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거는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불이익을 다 당할 걸 감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내가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빼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이 손에 나는 것을 감수하고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은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의지로 이게 맞다, 옳다라고 하면 목숨까지 내놓고도 따라갈 수 있는 강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 유익에 따라서 자꾸 재고 이런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길이 맞다, 옳다라고 하면 끝까지 그냥 목숨까지도 다 내놓고 가장 귀한 거 하나에 그냥 올인해서 쫙 갈 수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완전하라 하는 그 율법 지키려고 흘린 그 수많은 눈물들, 그리고 그들의 그 흘린 피들, 그 수고와 땀으로 막 흘린 땀들,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분명히 그들을 상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래서 이 마지막 부활의 소망으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그걸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부활 소망, 하나님이 나의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땀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내가 흘린 그 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을 다 올인하고 다 거기에 쏟아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가는 대로 편한 길 가다가 그들처럼 살다가 유익 따라가다가 이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써있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다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자기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이기고 통과한 자들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완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지킨 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돼서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이 마지막 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마라나타 교회.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게 맞다, 옳다라고,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붙잡았으면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승리하는 마라나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